계시록의 7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이 4대 교회에 대한 거예요. 4대 교회, 특별히 7교회 계시록에 등장하는데 7교회 칭찬을 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 그러나 책망만 있는 교회, 그게 바로 4대 교회라는 거죠. 이 4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부요한 사치와 부요의 도시였어요. 상업이 대단히 번창을 했고요, 아주 부유한 도시인 만큼 화려한 그런 도시가 이 4대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 4대가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 트레몰로라고 하는 산에서 그 금모래가 떠내려와요. 그러면 4대의 작은 시내에 그 금모래가 떨어져서 흘러내려와서 4대 지역에는 작은 시내에 그 금모래가 쌓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내에 흐르는 금모래에 사금을 채취를 해요. 그래서 사금을 채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최대의 금 생산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예전에는 그 금 한 돈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 한 돈에 100만 원이 넘어요. 그죠? 예전에는 돌 하면 돌반지로 금을 선물로 해줬어요. 그래서 금 반지 한 돈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1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금 반지를 못 해주더라고요. 저희 손녀, 둘째 손녀가 얼마 전에 돌을 지났거든요. 큰 손녀는 그래도 큰 손녀라고 해서 간신히 금 한 돈을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둘째를 금 한 돈 해주려고 하니까 100만 원이 넘는 거야. 그래서 간신히 못 해줬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냥 돈을 얼마 주고 말았어. 예전에 우리가 금반지 아이들 돌에 얻어가지고 한 돌반지 이런 거 다 한뜩 있다가 다 뭐 했어요? 다 교회에다 드렸어요. 다 그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금이 많이 채취되는 지역이 4대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대단히 부유한 도시가 된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양들을 사고 파던 거대한 양모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모시장이 있다 보니까 양털을 염색하는 공장들이 많았어요. 또 금이 많이 채취되니까 또 뭐가 발달하겠어요? 금을 세공하는 세공업이 발전을 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사금을 건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으로 세공을 하잖아요. 그런 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이 4대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도시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강대국들이 이 4대라고 하는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 늘 강대국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뭐예요? 여러 침략을 받다 보니까 생존에 대한 위기를 안고 사는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존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생명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면 대신 뭐가 가득해요?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그 열망이 종교심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4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모든 종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져요. 이곳에 뭐가 들어옵니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종교, 4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수용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우상 종교와 섞여버려요. 혼합 종교라고 하죠. 섞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4대는 혼합 종교가 대단히 흥황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를 수용하는 수용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늘 옛날 사람은 뭐예요? 장독대에다 물 한 수를 정한수 하나 떠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수용성이 우리 샤머니즘 요소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늘 기도했잖아요. 어디에 대다 뭐 기도하든 뭐 신령님에게 기도하든 뭐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러한 종교적인 수용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대단히 빨리 성장한 거예요. 근데 4대 교회가 그런 도시적인 특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수적으로 대단히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교회가 대단히 성장을 했는데 내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된 거예요. 보이는 것에는 대단히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내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수적으로는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보이기는 멀쩡한데 어떤 이런 얘기 하잖아. 나는 겉만 멀쩡해. 속은 텅 비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겉은 멀쩡한데 속은 건강하게 보입니다. 아니야. 얼마나 병이 많은지 몰라 그러잖아.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병든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 4대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겉은 대단히 큰 교회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회가 아주 문제투성인 교회였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를 주님이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것을 주님이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소 교회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뭡니까? 한란강 궁피에도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 했어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두아디아 교회는 뭡니까? 이세벨, 이단을 용납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멀쩡한데 속으로 뭐예요? 교회들이 병든 교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크기에 관심이. 얼마나 교회가 크냐.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은 영역이 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은 영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크기로 교회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얼마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가 주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살아있는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4대 교회는 겉으로는 뭐예요? 멀쩡해요. 멀쩡한 교회.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었는지 부족함이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데도 칭찬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했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예요.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왜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주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왜 4대 교회가 책망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주님께서 사대교를 향해서 내 행위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대교의 성도들의 행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보았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전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저 나무가 이런 나무였구나. 사과나무였구나. 배나무였구나. 아니면 살구나무였구나. 열매를 보면 알아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이 비어있는 겉만 멀쩡한 상태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가 고프실 때에 멀리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까이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얻으려고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겉은 무성하고 겉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대교회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빈 껍데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대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예?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 생명력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예? 교회가 부흥돼 수적으로 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대부분 교회가 죽은 성도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많아야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하고 성도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하고 성도의 차이. 여러분,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래서 눈치는 되게 빨라.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교인은 뭐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는 뭐예요? 응? 그럼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성도고 교인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 다닌다라고 해서 그게 성도라고 보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가운데는 뭐예요? 교인이 있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도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겉으로는 외적인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가 왜 부흥되느냐? 큰 교회를 다니면 거기에 뭐예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그 교회를 다니거든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많은 교인들이 자기 사업장을 이용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그 제자는 뭐냐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많아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세요.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고백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고백이 분명히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의 삶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입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게 십자가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요.
예? 여러분, 오늘 4대 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 안에는 십자가에 대한 구속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그게 바로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 안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4대 교회는 겉은 화려합니다. 큰 부흥을 이룬 교회였어요. 그런데 신앙의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무사 아니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사 아니란 신앙. 예? 이 4대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 초대교회, 일곱 교회들에 보면 가이사 숭배의 위험도 있었고요, 박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간악한 비방도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4대 교회는 그 어떤 위협도 없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박해도, 유대인들의 간악한 비방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온한 교회였어요. 예부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이 4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안일한 신앙에 빠진 거예요. 안일한 신앙이. 안일한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좀 긴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나에게 대단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긴장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육지로 데려오기까지, 그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육지로 오기까지의 산치로 그 물고기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그 물고기 통 안에 천적을 한 마리 집어넣어야 살아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수조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딱 여기 육지까지 데리고 오려면 천적을 집어넣어야 거기서 그 물고기가 천적 때문에 살려고 발봉치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여기까지 죽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왜 무사 안일에 빠졌나? 외부에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안일한 신앙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도 찾아오자고 그냥 편한 삶, 그것이 영적인 안일함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힘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고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예? 그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갑자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탁 일어나. 그러면 일상이 뭐예요? 깨져버려요. 일상이 깨져버려요. 근데 일상이 깨지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상이 깨지지 않냐고 매일매일 평안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줄 몰라. 네?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그런 것이 나의 신앙을 안일하게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주님이 뭐라고 해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성도는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일함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얻은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 대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서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일함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뭡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은혜, 그 고백이 살아있는 성도는 신앙의 위기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멀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안일에 빠지고 내 신앙이 누주해지고 내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수고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니까 그 은혜 때문이라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냐? 간단해요.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머무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자예요. 그래서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4절 5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4대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건데, 근데 그 안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회가 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4대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영적인 생명력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소수였다는 게 소수. 그 소수가 4대 교회를 지킨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었다 이렇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을 오늘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그 교회가 죽어가는 그러한 교회 안에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마지막 날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준다? 흰 옷을 입혀줄 것이며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교회 같은 그 교회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날
그에게는 뭐예요?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 흰옷을 입은 그들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 이름을 기억하며 시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응? 여러분, 흰옷은 어떤 옷입니까? 흰옷은 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보면 흰옷은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에요. 오늘 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 예수의 피로 영적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흰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흰 옷을 입은 자, 그게 뭐죠? 이기는 자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흰 옷을 입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영적인 힘을 잃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러한 자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흰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참된 교회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오늘 주님이 묻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면 죽은 교회냐.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살아있는 성도냐 죽은 성도냐는 거예요. 예? 나에게 생명력이 있는 성도냐 생명력이 없는 성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성도예요. 은혜가 살아있으면요, 내 삶이 풍성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모든 시선과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이 안에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죠.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냐고.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냐 그랬더니 목걸이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십자가 있지? 그죠? 그걸 보여줘. 십자가 있지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녀가 저한테 십자가를 하나 주더라고.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면서 할아버지 이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녀요 하면서 주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받았냐니까 교회 학교에서 받았대. 예,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가슴에.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새겨요.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4대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는데 그들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죽은 교회가 되어진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사라지면 우리도 죽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 보혈의 피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충만함이 나의 신앙을 이끄는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